6월 1일 부활절 제7주 주일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의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43번 시편 99편이 됐습니다. 아저씨 교독하시고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갈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서 187쪽입니다. 신약성서 187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아저씨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짝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리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살펴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저희가 부활절기의 마지막 제7주입니다. 마지막 7주이고 다음 주가 뭐냐면 이제 교회 기록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강림주간은 이제 우리가 이번 년에 6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긴 기간이 이어지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령강림주일은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또 여기 제자라고 하면 사도 플러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라. 약속한 성령은 이 신약에 나타나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120명의 사람이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120명 가운데 임재한 성령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이 해당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저희가 부활절 7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신 사건 시작으로 이 성령 강림 주간 6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도행전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라고 하나 크게 분류하면 앞에는 이제 베드로이고 뒤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부활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신 전에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40일과 함께 생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때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날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 수많은 증거가 함께했음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때는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사람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드디어 저것들이 돌았구나, 드디어 저것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충격으로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빼돌린 다음에
어디다 숨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전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한 얘는 사실 종교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두 집단과 가장 큰 마찰을 벌이셨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평민들인데 조금 배운 평민들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평민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사실 예수님과의 마찰을 많이 보고 바리새인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주류 세력은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즉 우리가 말하는 귀족 계층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이었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살해드린 공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서가 아니라 이들의 원래 성경은 5권이었습니다. 5권이 뭐냐면 모세가 쓰였다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신명 이런 5권만이 모세 5권만이 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병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 5권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부활에 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였겠지만 그가 이제 경험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나 물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모세를 너무나 추격한 와중에 모세가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하지 않은 이 부활은 뭐다?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전했을 때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주류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보다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을 달리 여인들이 빈 무덤으로 갔을 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천사가 한 명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천사가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2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법을 통해 보면 두 사람이 동일한 것을 증언할 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누가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명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마지막 날 이 사도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모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성령.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이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 말했던 그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의 뜻은 물에 충분히 요즘은 이제 물세례 하면 이 물을 이렇게 찍는 정도로 맞추는데 원래 물세례는 이 뒤로 완전히 넘어가서 물속에 훅 담가집니다. 자, 만약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물세례는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나의 죄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물로서 정확히 말하면 이 강물에 푹 담가짐으로써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물세례가 아니라 뭘로 주겠다? 성령으로 주겠다. 우리가 불세례라고 하죠.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지가 벌써 없었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 이것을 눈과 두 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다? 의심할 것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 유대인들의 예법을 통해서 밝힙니다.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리라. 구약에 보게 되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고, 잠시 머문다라고 합니다. 어딜 보게 되면 사사,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성령이 임할 수는 어떻습니까? 나귀뼈로 천명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됩니다.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 머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보다 성령을 보내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그럴 것 같은 것,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팩트에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것 같은 것, 막 밀려오는 격정적인 감정, 그것이 아닙니다. 이 조국교역자 중에 한 사람은,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일입니다. 뭘 했냐면 교회에 오르간 음악을 다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마치,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혼혈하고 그 음악에 취하여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앴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실에 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뭐다?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보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많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왕 다윗의 왕조가 시작됨을 알리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박해의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히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약속한 그 희망의 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능력이 끝없으며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의 땅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성령, 우리를 도와준 헬퍼를, 우리를 치료하시는 카운셀러, 힐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음 주 설교는 알겠지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기 다른 말로 말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기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특정 지식인들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됩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 임재는 무엇이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다. 변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감리교는 특히 회심을 많이 합니다. 왜? 웨슬리가 그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 회심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마음이 뜨거워져 따뜻해졌기 때문에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능력받아서 새로운 능력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살았던 그 능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으면 그 오늘 받은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손발로 전전긍긍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 주셔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들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죽었던 사람 하셔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는데 40일 지나고 다시 올라가셨대요.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약속, 즉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고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받는데 이들은 사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언제 것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 여기서 주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에야말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매이는 것,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자들을 많이 비판하지만 이 당시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매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 하나님 좀 알려주실 수 있지. 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보다 그것 이상임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상입니까?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구절을 통해서 명확히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손꼽아 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한 줄 뭐라고 하시면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께 당장 지금 뛰쳐나와서 아프리카로 뭐 저기 뭐 오지로 선교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들 삶 가운데 당당히 밝힙니다. 그들 삶 가운데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뛰쳐나와서 선교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통해 비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어진 예수의 삶과 모습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보면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삶을 보면 참 갸우뚱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 비판받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던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누군가 나를 한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 하고 다니까 예를 들어 50이라고 해봅시다. 50 사랑한다고 하면 대충 몇을 줘야 됩니까? 대충 좀 20에서 25%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반 정도를 줘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50 받고 아무것도 안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행동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가꿔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육신을 버리시고 당신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을 사랑하시다면 여러분이 100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40만 사랑하십시오. 30만 사랑하십시오. 반도 많습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드러내십시오. 30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30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그러면 20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값으로 30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일부만이라도 드러내는 삶을 내 증인이 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뛰쳐나가서 여러분 다 생각 다 그만둔 선교사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그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목사님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선교사라면 못하겠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길 바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크게 다가옵니다. 그게 그 사랑이 강복하여 여러분 누가 그러면 눈물이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항상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거 너무 잘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은 뭐야? 나를 대하시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신학교 보면 제가 다른 분이 많지 않습니까? 좁아요. 그러면 소문도 많이 하고 좁은 데니까 다툼도 많이 합니다.
그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너 나한테 그랬어? 너 두고 봐요? 그럽니다. 그렇지 말로 용서하고 여러분이 계속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 드러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내 증이 될 것을 갖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거 봤으니 야 멋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남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 저기 갈릴리에 다시 어부나 모셨는데 야 이제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전 이스라엘을 돌면서 우리가 예전에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데 너희가 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도 버리고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늘만 바라보고 그 착잡한 심경으로 있는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출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들을 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좀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되게 대단하게 보지만 그 당시 역사, 그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 로마 제국 지중해 가운데 그 이스라엘은 되게 저 변방국입니다. 저 보이스는 저 시골국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보다 갈릴리는 저기 그냥 완전히 그냥 땅 시골을 출발해요. 후미진 촌동네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런 취급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으셨던 그 예수님도 그런 무시를 당하셨는데 저기 베드로나 저 요한이나 이런 어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뭐야 저 어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야 저 어부들은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아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많이 무시쟁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다른 좀 배운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좀 무식한 베드로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중심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경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획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빨리 오는 사람이 꼭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아닙니다. 교회 나중된 자가 제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 저기 올라가서 저기 날씨도 좋은데 저 집에서 잠이나 자고 다른 걸 하지 뭐하러 교회 가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생들끼리도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천골이 있다고 합니다. 저같이 이제 그 목회자가 있는데 천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신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지하여 능력을 얻을 때 여러분들을 무시받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첫 번째가 첫 열매가 된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자. 천사들 중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제자들 생각으로서는 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오겠다, 성령이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하늘만 바라보고 이 주신다는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하늘만 보고 있냐? 즉 뭐하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이제 뒤에 설교할 부분이라 제가 갖고 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가운데 성령이 갑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은 우리가 하늘만 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임합니다.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던 고민상담하고 뭐냐면 공부하기 매우 싫다고 합니다. 공부하기 다 싫다. 저도 싫었고 다 싫었습니다. 공부하기 매우 싫은데 공부하는 대신에 기도만 하면 전 배고 일어나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야, 얼마나 공부하기 싫으면 이런 얘기를 물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학생도 그것이 될 것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에게 물어보겠죠. 그 학생은 참 부끄러움을 참고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 개는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뭡니까? 일말의 기대도 주지 않고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너무 누가 보면 저도 넘어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노력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와 능력을 원하면 기도로 간구하면서 변화를 이루어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성경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라. 우리는 여러분 이 두 발을 땅에 두고 두는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두 발을 땅에 띄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발은 땅에 있되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참 억울한 일도 있고 참 더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든 다시 일어나. 모든 종교든 우리가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그 종교의 차이가 있다.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혼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됩니까? 되겠지요. 한두 번. 근데 여러분 3, 4번, 5번 되면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는 끊임없이 일어나 걸을 것을 얘기합니다.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한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가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지고 싶어도 조금 넘어질 수 있겠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실히 살아가는 소망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 이제 부활절은 성령 강림으로 넘어가는데 부활절을 항상 매번 얘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셨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2000년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사명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얘기가 아니라 뭐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런 경우 좀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념에서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그거를 뭐 비난하는 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념에서 옳은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지하철을 타시면서 그 말씀을 몇 번을 사실 새겨들으셨어요. 많이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1대1로 누군가와 마주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시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향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뿜어져 나갑니다. 나쁜 향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뿜어져 나갑니다. 좋은 향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사랑, 주여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내주실 약속하셨으니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그 귀를 주셔서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주여,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6장 땅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섬기는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곳에서 이 외진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불같이 주어주신 그 성령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싸워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주옵소서. 주님 한 주도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발자국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드리는 예물과 함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교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인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간은 6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으로 강의 설교합니다. 많이 내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